무슨 8월부터 이상한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안 맞는 말. 그런 줄은 알지만 이것은 역설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유념하여 듣지 아니하면 괴이한 문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 원칙을 지키면서 사시는 분 계십니다. 결혼식은 그래도 다 못 참석해도 장례식만은 꼬박꼬박 챙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역설, 쭉 나오는 역설, 다 역설들이죠. 온통 역설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12장으로 된 전도서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6장까지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래서 해 아래서의 헛됨.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해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6장까지는 해 아래에서 헛됨, 7장부터 12장까지는 해 위에서 주시는 지혜. 그래서 균형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12개월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12장까지 한 장씩 쭉 읽기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한 달에 한 장씩 읽으면 되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특별하게 그 성경책을 따로 읽는, 절기에 맞는 그런 성경책이 있는데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가서를 읽고, 또 맥추절 77절에는 룻기를 읽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에는 예레미야 예가를 읽고, 그리고 부림절, 자기 민족이 하만에게 멸절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스더 왕비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민족이 살아나는 것을 기념하는 그 부림절에는 바로 에스더서를 읽고,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고 추수하고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는 그런 초막절, 장막절에는 바로 이 전도서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중요한 절기마다 나라가 멸망할 때, 자기 백성이 해방될 때, 이런 것에 맞춰서 성경을 읽는데 이 초막절에 읽는 전도서, 마지막 추수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 때가 한 해의 마지막이어서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읽습니다. 7장부터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매사에 다 헛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염세주의가 되고 그리고 허무주의에 빠지기 쉬운데 7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허무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역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역설을 가장 아주 심각하게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설 중에 역설을 말씀하셨죠. 원수를 뭐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역설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져라. 이것도 역설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져라. 이것도 역설이고요. 처음된 자가 나중된 자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우리 주님께서 다 역설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말들이죠. 그런 말들을 우리 주님께서 역설로 주셨는데 역설의 목적은 뭐냐? 왜 이런 역설이 나? 여기 보시면 1절 말씀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사람들은 좋은 기름을 더 좋아합니다. 좋은 기름을 더 좋아해요. 좋은 이름은 자기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일이니까 신경 안 쓰고 살아있는 동안 좋은 기름을, 재물을 더 선호하죠. 그런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2절 말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3절 말씀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5절 말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8절 말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다 공감이 되십니까? 인생을 아주 잘 살아오셔서 이 지혜자 솔로몬의 이 역설이 아무런 부담 없이 무리 없이 잘 들리십니까? 다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죠.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어떤 자세로 지혜롭게 살고 싶으십니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야겠다, 뭐 이것입니까? 여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첫 절이 나머지 이어지는 모든 역설의 해답입니다. 답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뭐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기름은 못하고 버리고 좋은 이름을 택해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예가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셨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 보시면 3명의 종들에게 각각 다르게 돈을 주죠. 첫째 종한테는 5달란트, 두 번째 종한테는 2달란트, 세 번째 종한테는 1달란트를 줘서, 그래서 잘 운용해라, 잘 장사해라, 이윤을 남겨라 하고 먼 데로 떠나가고, 누가복음 19장에도 돈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10명의 종들한테 똑같이 한 문화씩, 마태복음 25장에는 각자 다르게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누가복음 19장에는 10명한테 한 문화씩 떡떡떡, 그래서 총 몇 문화? 10문화를 한 문화씩 나눠 가지고 주면서, 그래서 그 기름에, 좋은 기름에 충성했느냐 불충했느냐를 가지고 그 주인이 5달란트 남긴 사람들한테 2달란트를 더 남긴 종한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마 라고 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죠. 또 10문화, 한 문화씩 받았는데 그 중에서 아주 탁월한 종은 10문화를 남깁니다. 또 두 번째로 탁월한 종은 한 문화 가지고 5배를 남겨서 5문화를 가지고 왔을 때 주인이 10문화를 남긴 종한테 너 잘했다 라고 하면서 10고을을 다스릴 권리를 주십니다. 5문화를 남긴 종한테는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그래서 주인의 큰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재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돈에 신경 쓰면 안 된다, 명예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단순하게 기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기름은 석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말했을 때는 올리브에서 짜낸 올리브유입니다. 성경에서는 감람유라고 하죠. 올리브유. 지금도 건강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짠 그 순전한 올리브유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가지고 고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이라고 하는 말은 올리브 기름인데, 그 올리브 기름은 얼마나 다양하게 쓰이는지, 식용으로도 쓰이고 미용으로도 쓰이고 약용으로도 쓰이고, 등불에 불을 밝혀가지고 제사를 하는데도 향기를 더해가지고 제사로도, 그 자체가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은 굉장히 귀하고 다양한 용도로 쓰였습니다. 향이 나는 고가의 좋은 기름은 수입하면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제물로 보관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제물로 보관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성경 번역본을 다양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하는데 제일 자주 쓰는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성경에 보면 이 첫 줄 전도서 7장 1절을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평판이 두둑한 은행 계좌보다 낫고. 정말 딱 귀에 들어오시죠? 좋은 평판이 뭐보다 낫다고요? 두둑한 은행 계좌보다 낫다. 이것을 통해서
이게 두둑한 은행 계좌는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뭐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은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한데 그 둘 중에서 좋은 이름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2015년 대학 수능 평가에서 똑같은 이름을 가진 세 학생이 만점을 받은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번 인터넷에 스마트폰에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2015년 수능 만점자 하면 이승민이라고 하는 사람, 이승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세 학생이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 수능 만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이름이 좋은가 보다. 이름이 좋아서, 그래서 오늘부터 설교 들은 다음에 승만인데 승민이라고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승민, 이름이 좋아서 수능 만점을 받았나 보다. 그런 아주 화제가 된 2015년도, 지금부터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수능에 만점 받는 이름일까요? 좋은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돈이 모이는 이름일까요? 좋은 이름은 뭘까요? 오래 사는 이름이 좋은 이름일까요? 부귀와 권세를 누리는 이름이 좋은 이름일까요? 어떤 이름이 좋은 이름입니까? 거창한 이름? 화려한 이름? 예쁜 이름? 무난한 이름? 사람들이 자녀에게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뭐죠? 왜 이름을 붙여주죠? 태어난 다음에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구별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부를 때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별과 소통이 목적입니다. 구별과 소통을 위해서 이름을 지을 거면 5가지 원칙 정도는 있어야 된다 해서 사람들이 쭉 정리해 놨습니다. 구별과 소통을 위한 장명, 이름을 지으려면 첫 번째는 기억하기 쉬워야 된다. 두 번째는 듣기 좋아야 된다. 세 번째는 밝고 긍정적인 이름이어야 된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자기 자녀 이름을 사탄이라고 지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이름은 안 좋은 이름이다. 밝고 긍정적인 이름이어야 된다. 또 개성 있고 독특한 이름이면 좋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칙들을 장명하는 사람들이 세워놓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8월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좋은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여기서 좋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낫다, 무엇보다 나으니, 요 두 단어가 우리 한국어에서는 좋은 거하고 나은 거하고 개념이 비슷하죠. 좋은 것. 그런데 나은 것보다는 좋은 것이 더 좋죠. 한국어에서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좋은 것하고 나은 것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해, 달, 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토브인데 오늘 이 전도서 7장에서 쓰고 있는 낫다, 나으니라고 하는 말도 토브입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좋은 이름, 좋은 기름.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은 좋은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좋다, 낫다라고 하는 이 평가는 하나님이 평가해 주셔야 최고의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좋은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이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름, 하늘에 기록된 이름을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에 향기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발끈 화를 내면서 아니 이렇게 비싼 향수를 그렇게 발에다가 부어가지고 허비하느냐? 그것을 뭐 하면 좋겠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훨씬 더 좋을 것을. 그렇게 화를 냅니다. 진짜는 성경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가룟 유다가 훔치려고 도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다.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서 지켜보시던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기름을 허비한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 내 장례식을 준비한 거다. 그래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게 될 거다. 그녀의 이름이 명예롭게 될 것이다. 하늘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좋은 이름은 하늘에 기록된 이름,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안 하신 분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분들이 아멘 하셨죠? 너희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이게 좋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번 올림픽에서 올림픽위원회가 대한민국을 북한이라고 불렀어요. 대한민국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러분, 대한민국하고 북한은 같은 나라인가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얘들도 압니다. 7살짜리도 북한하고 대한민국은 구별할 줄 아는데 이 세상에 모든 돈을 가진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는 그런 올림픽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을 북한이라고 불렀어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까지 내가 잊지 않는다. 다 기억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모든 이름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기 좋으신 이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분 좋으신 이름, 하늘에 기록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이름은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 이름을 가진 자는 오늘 두 번째 역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죽음을 예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염세주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죽음을 의식하면서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더 의미 있게 사는 자가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을 가치 있게 사는 자가, 오늘같이 사는 자가, 잘 사는 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믿는 자가,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자가 죽는 날이 출생하는 자보다 낫다라고 생각한다. 옛날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개선할 때 노예에게 시켜서 외치게 했던 말,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라고 하는 말이죠. 뭐라고요? 메멘토 모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한 것이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 재수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사막의 교부인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나 내일 죽을 것처럼 살되 앞으로 살 날이 많은 것처럼 제 몸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다시 말하면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동안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잘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은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합니다. 마음에 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끝을 아는 사람만이 썩을 일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끝을 아는 사람만이 썩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알고 죽음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삽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결혼식 혼인집에 있느니라. 4절 말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혼인집, 잔치집에 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어 성경에서 이것을 표현할 때 어리석은 사람은 한순간의 즐거움만 생각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이 낫습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습니까? 우리는 잔치집에 먹을 것이 많지, 초상집에 뭐가 있나? 결혼식에 가는 것이 낫지 무슨 초상집에 간단 말인가? 한번 다시 물어볼까요? 결혼식은 몇 시간 하죠? 며칠 동안 하나요? 결혼식 40분 합니다. 40분. 결혼식 요즘 만약 50분 넘어가면 뒤에서 그 스태프들이 목사님 좀 줄여주시라고 해요. 40분 하면 많아요. 결혼식 40분 만에 끝납니다. 그런데 장례식은 며칠 동안 하죠? 사흘 동안 합니다. 사흘 동안. 뭐가 중요해서요? 뭐가 중요한가요? 결혼은 왜 40분 하고 장례식은 사흘 동안 치를까요?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의 끝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장례식에 가면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혜롭게 된다는, 철학자가 됩니다. 장례식 마치고 나면 사람들이 숙연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흩어진 마음을 다잡습니다.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본질이 뭐냐, 참된 것이 뭐냐, 영원한 것이 뭐냐 생각하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생각하면서 보람 있게 살려고 합니다.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진지하게 살아야겠다. 초상집에 갔다 오면, 결혼식에 갔다 오면 그런 말 생각 안 합니다. 오늘 신부가 예쁘지? 신랑이 나는 조카 결혼식에 가봤는데 양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자기 친정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축가를 부르는, 저는 독특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돈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노래를 찬양을 연습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좀 쉽지 않아요. 요즘 신랑이 축가를 불러주기도 하고, 또 신부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축가를 불러주기도 하지만 양쪽 아버지가 축가를 불러주는 것은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식에 그게 다죠. 거기까지가 다예요. 더 이상 내 인생을 한번 돌아봐야지, 사돈 댁하고 어떻게 관계를 잘 맺어야 되지, 이런 결심을 하게 되지 않고 그냥 말하는 것으로 끝난다. 근데 장례식에 다녀오면 우리의 생각이 진지해집니다. 진지해지는 거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의 장례식에 갔다 오는 것을 오면은 그냥 그렇게 가나 보다 하는데, 나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데, 심지어는 7살짜리 장례식을, 5살짜리 장례식을 치르면서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장례식을 치르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평상시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례식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잘 치러지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니까. 교회 역사에서 성도들의 그 처절한 죽음, 그렇잖아요. 사자에게 밥이 되고 기름에 자기 몸에다가 타르를 바르고 밤새껏 타가지고 어두운 길을 비추는 데 썼던 그 네로와 같은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죽였잖아요. 그런 성도들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봤던 많은 불신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하는 거죠. 잊어버리겠습니까? 사람이 막 타는 그것을, 그 냄새를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길래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자기 주인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향하여서 삿대질 아니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아멘하면서 죽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성도들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교회의 역사거든. 우리는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 죽음이 끝인가? 다시 이 8월을 시작하면서 죽음이 끝인가? 많은 죽음들을 봅니다. 이번 여름에 많은 죽음들을 우리가 대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영상으로 보여줬어요. 그 전기 배터리 공장에서 외국인, 중국인 일꾼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불나니까 배터리 하나가 타니까 그걸 끌려고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하는데 그냥 금방 안개로 막 차면서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전기 배터리는 불 끄는 것이 쉽지 않구나. 전기차 한 대가 불타는 바람에 8시간 동안 그것을 불을 끄는 바람에 지하의 주차장, 인천에 있는 그 지하 주차장에 차들 100몇 대가 싹 다 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피난하고 전기도 끊기고 식생수도 끊겨가지고 그 다음에 공용시설에 가가지고 텐트에서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런 죽음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3절 말씀,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건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얼굴에 근심하는 것 생각하니까 이제부터는 오늘부터 인상 쓰고 다녀야겠다. 여러분, 우리 약간 졸리니까 옆에 계신 분하고 잠깐 인사하실래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내가 밥 한 번 살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가 밥 한 번 살게라고 말해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다 웃으시죠? 그리고 왜 다 잠이 깰까요? 웃는 것은 이렇게도 웃을 수 있고 저렇게도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밥 한 번 살게라고 하는 말로도 얼마든지 웃을 수 있어요. 그런 간헐적인 웃음, 그리고 하라고 시켜서 하는 웃는 웃음, 순간적인 즐거움은 인생에 도움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인생 그 유익이 있죠. 밝게 웃으면 면역 세포가 많아져서 그래서 건강해진다. 의학적으로도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얼굴에 근심하는 것은 인상 쓰면서 살라는 말이 아니라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이 여기에 근심하다는 뜻이에요. 염려하고 걱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라. 이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랫소리를 듣는 거다.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책망을 듣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범사에 유익하다. 오늘 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바깥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매한 자의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가시나무는 쉽게 빠르게 타오르지만 이내 사라지고 만다. 요리가 완성될 때까지 그 불기운을 계속 유지할 힘이 가시나무에게는 없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웃는 웃음, 요란한 웃음소리, 하하하하 겉으로만 웃는 것, 순간적인 즐거움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웃음이나 즐거움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공허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7장 1절 말씀, 좋은 이름이 뭐보다 낫다?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게 모든 인생의 역설을 해결해주는 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름 중에서 가장 좋은 이름, 어떤 이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이름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빛나는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우리 주님의 이름이 제일 좋은 이름이다. 가장 신뢰할 만한 이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름이고, 찬양 중에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주 말씀이라. 우리 주님의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 영원히 우리가 불러야 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의 이름 말고 다른 구원자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 가운데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권세입니다. 주님의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 우리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 우리의 병을 낫게 하고 우리의 무력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절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는 아름다운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